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정교회가 뭔지 우리가 이제 책도 읽어보고 또 영상도 봤는데요. 4박 5일 일정 가운데서 가정교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4박을 잠을 잤는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 가정에 제가 잠을 잤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간식으로 이렇게 섬김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가정교회는 섬기는 것이 기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교회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내년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기회 있는 대로 또 가정교회에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마음 모아서 이 사역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11월 16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행복 나눔 축제. 예, 우리 상반기에는 예언 축제. 예, 예수님 만나는 은혜 축제. 예,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전도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한 전도 교육과 훈련의 일환으로 앞으로 5주 동안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 개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관계 중심 전도라. 이런 관계 전도는 들어봤지만 관계 중심 전도는 조금 다르죠, 그죠? 예,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전도는요, 이런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그 다음에는 친구, 또 나가서는 자신의 관계의 원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VIP에게 전하는, 그래서 VIP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방법을 이 책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전도하러 갑시다. 야,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좋아하지만 막상 어때요?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뒷걸음질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할 줄 몰라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두려워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워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지, 지인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좀 더 쉬울까요? 예.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흔들면서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예.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사실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보통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 중에서 교회에 정착을 잘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자신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뭘까요? 단연코 관계 전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계 중심 전도 교재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1장은요,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 이 책의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사랑 좋죠, 그죠? 사랑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사랑이 아니래요.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네트워크망 아시죠? 그죠? 인터넷이 있어도 내가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란 말은 다 관계의 망이 얽히고 섞여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뭐 어땠습니까?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SNS로 얼마나 소통을 했습니까? 줌을 통해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화상회의도 하고 있어도 막 집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뭐 출근을 다 못하니까요.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이제 집에서 사택에서 줌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딱 9시에 교육대회를 줌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관계를 형성하려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왕따 당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로워하고 우울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관계를 향한 인간의 열명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서로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관계를 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임이라. 아멘. 자, 사귐은 관계를 통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귄다는 것은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사귈 수가 없잖아요. 막 짝사랑 알죠, 여러분? 짝사랑. 나만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나만 좋아하는 거야. 진정한 사랑과 교제는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는 복음을 통해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신자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관계를 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도 사랑도 관계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은요,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고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왜 관계가 깨졌고,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게 뭡니까? 결국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만족한 삶의 문을 여는 열쇠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아, 행복해, 돈도 많고.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와 내가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원수주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 위로를 얻잖아요. 예. 어떨 때는 여러분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진정 어린 인정,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더 큰 가치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관계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사귐이 있다면 소유가 적어도 참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요, 제목이 참 좋죠. 복음은 뭘 타고요?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복음이 관계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2장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방식의 중요성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방식의 중요성, 신약의 패턴의 경험. 요 이제 용어들이 조금 새롭잖아요. 그죠? 낯선 용어들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약의 패턴은 뭐냐? 신약 성경에서 주요 전도의 패턴이 관계 전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관계 전도 패턴을 도형화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패턴의 경험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삶의 방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들 여기 목자도 있으시고 또 교회 리더들 그리고 또 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있던 리더로서 누군가를 이끌잖아요. 그죠? 이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나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무슨 말 같아요?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은 여기는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나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좋아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아야 이 사람도 주님께로 이끄는데 나는 별로 관계 안 좋으면서 전도해야 되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이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전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도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충만한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 그 교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고스란히 나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둘째는요, 신약의 패턴입니다. 신약의 패턴. 자,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전도 전략도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언급된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나 관계의 선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순서로 복음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관계의 선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돌을 연못 한가운데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돌이 있죠, 그죠? 있는데 이 돌을 탁 던지면요, 그럼 돌이 탁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물결이 어떻게 됩니까? 둥근 파문을 그리면서 사방으로 퍼져
연못 가장자리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꼭 연못이 아니더라도 뭐 호숫가든 냇가든 탁 던지면 탁 물결이 파문을 그리면서 탁 퍼져나갑니다. 이게 파문이 돌이 떨어진 자리부터 둥근 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듯이 복음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타고 전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철교수 전도 가잖아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낯선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갔지만 거기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방에서 낯선 사람을 전도하는 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지 말고 관계전도만 해란 말이 아니라 노방전도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는 보면 늘 관계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관계전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안드레 알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형제 관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 교제하고 난 이후에요. 자신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는 구약에서 만난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 관계죠.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녀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태양빛이 내리지는 대낮에 그냥 울물을 물길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동네에 들어가서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웃 관계입니다. 성경이 이처럼요.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관계이든 나쁜 관계이든 어쨌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알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의 경험입니다. 이 패턴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 전도의 패턴을 말하는데요. 이 패턴의 기본 원리는 복음은 가까이 있는 선,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패턴의 모양은 앞서 보신 돌을 던져서 연못에서 일어난 둥근 물결의 파동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 자신이죠. 나로부터 관계의 선을 따라서 복음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직계 가족이죠. 자, 그 다음은 혈연 관계인 친지나 친척이에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친구. 서로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과 동료로 주거지와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은 지인이죠. 사회생활하면서 이모저모로 만나는 관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X라는 사람. X라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X라는 사람, 낯선 사람,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패턴 경험인데 이 관계의 원형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정계 전도에서 패턴을 다시 살펴보면 원일, 동그라미 이제 원이죠. 원일에는 나가 있고 원이에는 누가 있어요? 직계가족. 원삼에는 친지 친척. 원사에는 친구. 원오에는 이웃과 동료. 원육에는 지인. 마지막으로 원7은 X라는 사람. 이게 이 관계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관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근거해 볼 때 관계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돼서 가족, 친지, 친구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렇게 주소록 있잖아요. 그죠? 연락처가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한 10,000개 있습니까? 10,000개 있으려면 상당히 비즈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있으면 몇천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래 관계가 있으면. 자, 그 사람들 아마 이제 어쨌든 내 전화 스마트폰에 번호로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인은 되겠죠. 그죠? 안면이 있고. 네. 약간 X라는 사람과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화번호를 쭉 한번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제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냐면 나에서 바로 원 7번 있죠. X라는 사람, 낯선 사람에 가서 아까 전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고 철기습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관계가 막혀서 내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면 복음이 흘러가려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는 이제 있는데 이 관계가 막혀 있거나 좋지 않게 이제 막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저 X라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 2에서 원 6번 이까지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복음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과 친지와 친구 그리고 이웃과 동료, 지인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화목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수평적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늘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계가 잘 이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관계가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결단하고 살고 있는데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 친구하고는 제가 앞으로 안 볼랍니다. 이렇게 제가 상처 주고 힘들게 했는데 주님 이거는 좀 봐주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전도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방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사실 관계전도와 비교해 볼 때는 여러모로 있어서 결심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청청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관계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도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을 할 때 이제 한쪽만 믿는 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오잖아요, 그죠? 한 번씩, 그죠? 그게 뭡니까?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3장에서는 이제 제목이 당신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이게 당신의 세계라는 말을 주의 있게 보십시오. 이 당신의 세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관계망이에요. 아까 여러분 타원은 보셨죠? 동심원들, 그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사신, 이 말의 사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의 대사죠.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바탕으로서 제자 삼음의 7단계 전도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 세 번째는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받은 사신,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직분,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역에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뭘까요? 가장 높은 부르심. 자, 네, 지상명령,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건 맞지만 가장 높은 부르심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각자의 관계의 원 안에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내가 1시간 하고 싶지만 30분만 해야지. 예배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우리를 뭐 모세,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사실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너는 모세가 되어야 돼, 너는 다니엘이 되어야 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 다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봐라. 그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계 선교하라, 그거로 막 와닿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세계 선교도 할 수 있지만요, 우리 자신에게 세계 선교보다는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몽골은 다녀왔죠. 몽골 가지 마라, 뭐 필리핀 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나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관계 원 안에서, 나의 관계망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고 복음을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또한 세계 선교를 향한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세계 안에 돌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가족들이 예루살렘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가족과 친지들, 친구, 뭐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지인들,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원수지간이고 뭐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내 관계망 중에 인간 아닌 저 양반은 내가 상종 안 해야지 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나의 세계, 나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유대, 여러분의 사마리아, 여러분의 땅 끝까지 어디입니까? 그것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저 땅끝이 저게 뭐 아프리카 저 오지도 일 수 있지만 그 땅끝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땅끝의 의미가 뭡니까? 물리적으로 멀리도 되지만은 심적으로 먼 사람도 땅끝이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 근데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나의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땅끝,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전략을 제자 삼음의 7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 삼음의 7단계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나갈 텐데 요걸 중심으로 쭉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1단계가 뭡니까? 바로잡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잡기. 네. 십자가 모양의 아이콘이 이제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수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하고 막혀있는 걸 뚫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전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께 영원히 내어드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할 때 아, 참 저 사람 매력적이다. 아,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차도 마셔보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안 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요 전도하는 자로서 살려면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누구한테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모셔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내려놓고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면 그 가운데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세워진 관계를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설문입니다. 설문. 자,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설문조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내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을 통해서요,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필요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그 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관계의 원 안에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라 했잖아요. 그죠?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계원을 만든 것처럼요. 만들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다음에 가족, 친지,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놓고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지만은 VIP 작정 이제 명단을 작성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관계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지를 보면요. 사실 적다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관심을 가졌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요. 그 VIP 가운데 일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제자 삼는 과정에서 이제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VIP를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행복 나눔 축제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요, 다리 놓기입니다. 다리 놓기. 자, 기도를 하고 나서,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관계의 다리를 놓아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려면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되거든요. 관계를 다리를 놓는데, 어떤 경우는요,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거리감이 있거나, 깊이가 없어서, 사랑으로 다가갈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가 있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별히 이제 기쁠 때, 힘들 때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서 관계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무슨 애가 손을 내밀고 말을 건는 거야. 친구야, 잘 만나지 못한 친구면 전화 한번 해서 친구야, 한잔 하자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다리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불신자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의외로 간단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도 해보고, 차도 마셔보고, 밥도 먹어보고, 알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겉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모일 때는 그냥 뭐 단순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본인이 힘든 부분을 기도 제목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정서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다양한 필요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100%는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요, 제자 삼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성장을 돕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다 보면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이야기할 때요, 복음 제시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단계는 지금 7단계 중에 몇 단계예요? 6단계잖아요. 그 앞에 5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6단계 예수님 영접하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5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함에 있어서 VIP를 작정하는 과정들, 작정을 하고 그 기도 제목표를 보고는 작정표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예수 믿고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 마지막 7단계는 뭐냐면 뭡니까?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이 단계는요, 새신자들이 세상으로 나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 사역을 함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서 인원이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가를 하는 거예요. 분가를 하면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새로운 믿은 그분이 신앙이 자라서 나중엔 그분이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구미남교회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이제 간증을 5번 들었어요. 다 평신도 목자들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 사역을 24년을 했어요. 꽤 오래 했죠. 근데 그 목자들이 제가 들었던 목자 대부분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예수님 믿어가시고 목장 잘 모임하다가 분가를 하면서 목자로 세우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자 삼음의 7단계를 이렇게 전체 한번 조망을 해봤는데요. 복음 전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자. 라는 우리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앞으로 남은 4주 동안에 요 단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배우시면서요. 뭘 해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주중에 실천해 보셔야 돼요. 네, 적용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 기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고 화목자로 화해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깨진 관계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번 목장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VIP를 작정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